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40년 만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 40년 동안에 제1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누구만 살았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살고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1대들은 다 봤는데 제2대들 광야에 출생한 2대들은 애굽의 출애굽의 역사를 보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역사를 맛보지 못했거든요. 그걸 체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체험한 것은 오로지 광야의 길을 가면서 그 1세들이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앙들을 계속 되풀이적인 그러한 것만 봐왔지, 출애굽의 역사, 피의 권세, 이거를 사실적으로 체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1세대들이 어떻게 피의 권세를 통하여 출애굽했는지 물어봐라. 하나님이 애굽을 어떻게 꺾었는지 한번 물어봐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나왔는지 한번 물어봐라. 하나님의 역대와 역사를 한번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후대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우리 후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는 과거야. 그건 옛날 얘기야. 그건 우리와 상관없어 라가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의 역사를 이끌어 왔는지, 우리 한국의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복음으로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갔는지, 우리의 부모님이 어떤 영적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적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인도해 와셨는지 봐야 돼요. 그 역사를 봐야 돼요. 볼 줄 아는 우리 후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1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후대들은 예배와 함께 죄의 세대의 흐름에 몸 담그지 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언약을 잘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그 몸을 우리의 인생을 담그고 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금방 우리 이인산 장로님 입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봤잖아요. 저번 주에 우리가 예배 함께 드렸잖아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함께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하나님이 불러가실 줄은 꿈에도 몰랐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 장로님이 늘 기도 제목이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고 싶다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받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제2의 세대에 여러분의 영혼을 담지 말고 몸을 담그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얻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의 분별력을 줍니다. 첫 번째 어떤 분별력이요? 영의 분별력. 두 번째 어떤 분별력이요?
죄의 분별력. 세 번째 어떤 분별력? 시대의 분별력. 하나님이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는 종교와 복음과의 싸움이구나. 내가 지금 하와 같은 말씀을 잡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 그게 복음과 종교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 붙잡힘을 받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죄의 분별력이 무엇인지, 구원받을 죄가 뭔지, 구원받지 못할 죄가 뭔지, 이게 분별력을 생깁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시대의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후대들은 출애굽에 임하신 사랑의 공의를 깨달아야 되고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실 때에 하나님의 어떠한 공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창세기 3장 원죄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오직 한마디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떠났으니 하나님을 만나라. 그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과 떨어진 인생을 사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오로지 그것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데 돌아올 길은 오직 창세기 3장 15절 오실 구원자인 여자의 후손과 21절 죄값을 치를 피, 그 믿음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구약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문제를 통해서, 때로는 모형들을 통해서, 때로는 시대들을 통해서, 때로는 재앙을 통해서, 때로는 멸망들을 통해서 하나님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구원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방법으로 오시겠다. 그래서 그 흉내낼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이 사실이 믿어져요. 우리가 성령이 함께할 때 이 말씀이 아멘 하게 돼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맞죠 그래요. 근데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에이 그럴 수 없지. 어떻게 성령으로 사람이 나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이야기하겠죠. 이거는 하나의 전설이야. 이건 하나의 신화야. 이건 사람이 꾸며낸 얘기야. 이거는 하나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태어날 때 각자 무슨 꿈으로 나타났다, 뭐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우리 조상 당군이 뭐로 됐죠? 당군이? 곰이? 그러니까 이렇게 꾸며낸 신화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애굽에 갇힌 400년의 시간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후대들이여 지나온 역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0년의 역사 속에 노예 생활을 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들이 열심히 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훌륭한 사람이 못 돼서도 아니고요. 자기의 전문성을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로 갇혀있는 생활을 했을까요?
창세기 12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쫓아갔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 후손들이 이런 일을 당했을까요? 아니, 아브라함은 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창세기 15장 10절에 새는 쪼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예배를 동시에 드렸어요. 하나는 피제사를 드렸고 하나는 피제사 아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소와 암염소와 그리고 순양은 쪼갰어요. 그런데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는 안 쪼갰다 그랬거든요. 동시에 두 가지의 제사를 드렸어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집에 가면 십자가도 있고 달마대사도 있고 천주교 마리아상도 있고 세 가지 다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리고 피제사 아닌 것을 동시에 드렸듯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아니면 또 다른 것도 믿고 또 다른 것도 믿고 이렇게 지금 각자의 그 믿음을 동시에 그냥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약에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배, 하나님과 관계없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러한 일을 일으켰습니다. 12절에 개인적으로는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렸다면 그에게 참 평안이 임할 텐데 그 참 평안이 임하지 아니하고 그에게는 큰 두려움이 임했다. 큰 흑암이 임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후대들에게는 13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큰 흑암이 몰려왔고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큰 두려움이 임했고 그 자녀들에게는 400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후대는 이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시험을 하셨죠. 창세기 22장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여기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절 시작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피복음을 아브라함의 피복음을 회복하니 구원의 메시아의 언약을 회복하니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회복하니 하나님께서 17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다. 하나님에게 언약 없는 믿음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고 그 자녀들에게 후대에게는 400년 동안 재앙을 임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회복하니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기의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그는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셨잖아요.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후에 그 다음 세대에 이러한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400년 시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뭘로요? 뭘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은 문제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뭐가 임했다 그랬죠? 그 시대에 기근이 임했다. 하나님은 그 기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재앙의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들어가는 시간표가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기근으로 세계에 덮였습니다. 야곱과 그 후손들이 먹을 것을 위해 애굽으로 왔다가 기근이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전 세계 코로나19 시대를 통하여 전 세계 교회,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왔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점점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명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교회 안에 후대들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배 드리기 싫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교회 나가기 싫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일하기 싫었는데 그 싫어하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통하여 400년의 재앙을 맞이하는 일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돌아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오히려 자기네 체질에 맞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 교회를 떠난 사람, 자기의 사명을 떠난 사람, 예배를 떠난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의 체질에 맞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겠죠. 그것이 곧 재앙의 시작인 줄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것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제 먹고 살 일이 아주 든든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이제 든든하고 그리고 배경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과 결혼해서 가족도 이루었습니다.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성공한 삶도 살았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터전을 굳건하게 세워갔습니다. 안정되고 자리 잡고 벌려놓은 사업들도 나름대로 잘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걸 다 내려놓고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자기네들이 거기서 30년 동안 애쓰고 힘쓰고 터 잡아놓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교회 떠난 사람들이 자기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 자리에 올라왔는데 자기네 나름대로 이제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데 교회 나올 수 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난 이제 이렇게 안정됐으니까 교회 가야지.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싹 없애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교회 나오게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결국 다 내려놓지 못하고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 30년 동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출애굽기 1장 8절 9절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새로운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일어났어요. 그 일어나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강해져 있거든요. 저 자손들이 우리 애굽을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곳곳 중요한 곳에 다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 왕이 안 되겠다. 저들이 나중에 더 강성해지면,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과 손을 잡고 우리의 모든 걸 다 뺏겠다. 그래서 안 되겠다. 위기감을 느낀 애굽 왕은 10절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때부터 이제 400년의 노예 시대가 시작된 거죠. 약속을 이루신 사랑의 공입니다. 후대들이여 잊지 말라. 계시록 22장 13절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시작.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하나님은 창조와 종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창조와 종말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이요 나의 시작과 마침이 되신 하나님이요 나의 출생과 장례식이 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후대들은 깨닫길 바랍니다. 후대들이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에스겔 33장 11절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악한 자가 그대로 죽기를 원치 않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지 거기서 멸망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계신다. 그러므로 돌이켜라 그리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시대에 살릴 후대를 준비하고 일으키십니다. 4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레윗 남자와 레윗 여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남자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여자가 결혼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400년의 저주와 재앙을 끊어버리시겠다. 그의 가정에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를 주셨죠. 400년의 저주를 끊을 출애굽을 그 가정을 통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후대는 기억하기 바랍니다. 결혼을 놓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남자와 여자와 결혼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남자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여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 내 후대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시대의 재앙을 막을 자녀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광야의 길에서 임하신 사랑의 공입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인도하시는 광야의 길. 이스라엘에게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에 이 피복음으로 430년을 끝나는 그날이 여호와의 군대도 다 애굽에서 나왔다. 이 말이 뭡니까? 40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400년 동안 보호하셨다. 하나님 지키셨다. 함께 하셨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을 무시한 것 같은데 하나님 그들에게 저주 가운데 몰아넣은 것 같은데 아니래요. 하나님 그들을 지키셨대요. 그들을 보호했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자기 백성이 나올 때 주의 사자들도 함께 나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킨 그들도 함께 나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 후대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죄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온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 했다? 다 끝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21장 4절에 홍해의 길을 따라 애굽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자기네들 기분 나쁠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상했대요. 하나님이 그들을 우회하는 길로 가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로 가면 그들의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이 우회를 시켜갖고 다른 길로 가게 했는데 기분 나쁘대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자기네들이 생각한 길로 가지 않고 자기네 계획한 길로 가지 않다고 해서 기분 나쁘대요. 여러분도 혹시 그럽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데 여러분이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기분 나쁩니까? 상합니까? 속상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대요. 그 일로 인해서 5절에 모세를 향해 원망했고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물게 함으로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우리 후대들은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나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보냈다고요? 불뱀을 보내셨대요. 그래서 그 불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게 하고 물린 자들 그걸 보게 했다. 9절에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희한하지요. 그 놋뱀을 본다고 해서 그 뭐 삽니까? 그런데 놋뱀을 본 자는 산대요.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난대요. 우리의 저주와 재앙이 끝난대요. 우리의 멸망이 다 끝난대요. 지옥의 권세가 다 끝난대요. 우리 후대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출애굽기 40장 38절에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으로 인도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이 노아 홍수가 일어난 원인이 뭔지 알아요? 한번 노아 홍수가 일어난 원인이 뭘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 거야. 창세기 6장 2절에 자기가 좋아하고 싶은 대로 한 거야. 자기가 하기 싫은 건 안 한 거야. 그냥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자기 계획한 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잔소리하면 열받아야 돼요. 거기에 누가 타치하면 신경질 나야 돼요. 그걸 누가 타치하면 싸워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걸 파괴시켜야 돼요. 그러니 그 재앙이 노아 홍수로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성령 인도받는 우리 후대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 중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사랑의 공의를 드러내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멸망을 내리시기 전에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는 은혜임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임하게 하기 전에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을 받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내가 어찌할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대요. 뭘로요? 성령의 선물을 주신대요. 이 은혜를 우리 함께 입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은혜는 반드시 이럴 때 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시작.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로 새로운 길로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후대에게 각인시킨 사랑의 공입니다. 후대는 사랑의 공의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공의의 질서로 우주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1절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원본, 성경. 사실 설교는 하나님의 원본 아니에요. 그죠? 원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최대한 성경 구절을 제가 워낙 또 말 못하잖아요. 또 이렇게 그렇다고 건 사람 끄떡끄떡 하지 마. 오늘 말 못한다니까 끄떡끄떡 하죠. 말 제가 진짜 잘 못하거든요. 저도 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할까? 그래서 저는 성경 진짜 많이 읽어요. 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성경 읽어요. 성경을 읽고 웬만하면 성경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성경을 많이 읽거든요. 성경 외에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원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할 때 싫어하십니다. 창세기 3장 3절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 자기의 한계성을 가둬놓으시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하나님을 자기의 한계성에다 가둬놓아요. 자기의 지식 속에 집어넣어요. 자기의 생각 속에 집어넣어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은 제발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시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창세기 3장 4절 5절 사탄의 메시지와 연합하여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가 만들어집니다. 더불어 창세기 4장 3절에 새로운 영적 생활이 만들어집니다. 종교 생활입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의 방식들이 만들어집니다. 정치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방향은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해결하는 방식이 잘못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만들고 결국은 탄핵을 받지 않았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대로 찾아서 그 길로 걸어가기에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계속 문제가 만들어지고 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후대들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재앙은 창세기 3장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아멘. 여러분, 모든 저주와 재앙은 나로 인하여 온 것이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온 게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나로 인해서 온 거지 누구로 인해서 온 게 아닙니다. 목사님으로 인해서 온 것도 아니고 교회로 인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제일 멍청하고 바보고 천지고 욕을 다 같이 붙여도 들어먹어야 할 그 욕을 가진 사람은 누구라 했죠? 누구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겠다. 교회가 졌다 이래서 나는 하나님 안 믿을래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최고의 천치 바보 병신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세상이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나로 인하여 오는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가 이을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이 축복을 이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복음의 씨를 주셨죠. 그게 누구죠? 아벨 대신에 누굴 줬다고요? 셋을 주셨다. 여호와의 이름 영광과 여호와께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씨를 주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대입니다. 하나님은 400년의 저주와 재앙을 꺾을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후대를 세우셨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을 듣기를 원하는 후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날마다 예수 나의 창세기 3장 저주와 재앙을 끝내신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듣기를 원하는 후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양평성화교회 후대들이 되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목사님이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후대들이 지금 다 주무시기에 동영상을 좀 이렇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 두세 번씩 들으셔서 오늘 말씀 전하는 것이 어떤 말씀인지 다시 한번 새겨 들을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출애굽한 역사 그리고 출애굽하기 전에 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그 시대를 그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왜 우리의 인간이 이러한 문제가 있는지 창세기 3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종교 생활하고 있는지 창세기 4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의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재앙과 멸망이 오는지 창세기 6장의 사건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간들이 왜 열심히 성공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게 하셨는지 창세기 11장의 역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지 하나님이여 그 역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출애굽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 역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무슨 중심으로 그들을 인도했고 들어가게 했는지 역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생명이 없는 열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히려 흑암이 몰려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임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중심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사오매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제사함을 받아 늘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오력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저들을 통하여 복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교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후대가 미래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평성화교회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볼 줄 아는 역사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은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약이 없는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소망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미래가 내 미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떠나지 않는 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는 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지 않는 영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살아계십니다. 저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더 이상 죄의 법에 묶여있지 않냐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 후대가 역사를 보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왜 가나안 땅에 벗어나서 애굽의 땅에 머물렀는지 거기서 왜 못 빠져나왔는지 그리고 왜 거기서 노예 생활하게 되는지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월절의 피로만 빠져나올 수 있고 오직 성막 중심으로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음을 보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우리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늘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모든 후대들을 위해 우리 양평성화교회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저들의 가는 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발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것을 담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죄의 것은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